오늘 아침에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집에 들렸다가 이제 학교 가는데 학교 막 나가려는데 하준이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제 가방이 없으니까 아이고 가방 안 가져왔나 막 그러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가방이 있는데 그걸 하선이가 감춘 거예요. 그 이제 하선이가 가방 감추니까 하준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기가 찾다가 그 감춘 걸 보고 자기 가방을 들어서 가방으로 이제 하선을 때린 거예요. 이제 한 대 때려도 마음에 안 차니까 한 대 더 때렸어. 그러니까 두 대, 석 대 맞으니까 이제 하선이가 또 반대로 자기가 또 가방을 들고 또 이제 오빠를 때리는 거예요. 서로 가방 들고 때리고. 근데 결국은 때리다가 둘 다 마음에 안 찼어. 분이 다 안 풀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가는 거죠. 분이 안 풀어지니까 뭔가 내가 때렸으면 그냥 쓰러지든지 아이고 깨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겠구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그 참으라는데 그 뭐 좀 마저도 좀 참아야 되는데 그 참는 게 쉬울까?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만 야 하나 좀 네가 참아야지 그게 말이지만 사람도 똑같아요. 분을 참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능력도 크지만 절제 능력도 이게 커야 돼요.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힘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절제 능력이에요. 절제한다는 것은 이게 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잖아요. 원래 힘 있는 사람은 좀 손해 봐도 양보한다고요. 힘이 있으니까요. 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이제 어떤 우리가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내가 좀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릴 수 있는 게 힘이 그 기다림이라는 것도 힘이거든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막 좀 안 좋은 게 보이면요, 내가 그걸 기다린다. 그걸 좀 기다린다는 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는 시공간을 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다림밖에 없어요. 기다림.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보면 어른 입장에서는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 어린 입장에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지. 아이들은 당연한 거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폭행하거나 폭언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릴 때 상처가 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 운전도 그렇지. 운전도 그 부부 싸움이 제일 많은 게 운전 가르쳐도 싸운다잖아요. 나는 운전 잘하는데 이 운전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지금 왜 밟어 왜 우가 막 그러는데 그 뭐 이제 막 면허 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면 어느 때는 잘 하게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막 마음에 안 들으니까 하다 보면 결국 막 운전보다 싸우다가 그냥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 근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막연하잖아요. 혹시 신이 있는가 해서 그냥 하느님 바라보고 하잖아요. 때로는 뭐 기도하는데 우상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기도가 확실한 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내게 답을 주고 내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모자라면 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이게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래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이게 기도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좀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니까 내가 기다리면 결국 그 사람이 어느 땐가는 수준이 올라오잖아요.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대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성숙하게 되기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시간 가면 바뀌어져요. 그냥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그 내가 안 해도 복음의 능력은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런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빠져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10절에는 뭐 의인 없냐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9절엔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죄 아래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누가 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복음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벗어나는 거고 상대도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누구든지 율법과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잖아요. 이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복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는 진노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5절에도 그랬어요. 진노 아래 있다. 에베소 2장 3절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니까. 그럼 이거를 해방시켜 주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줘서 어쩐지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해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뭐 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 들어도요, 그 순간이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다려야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당장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10년 동안 복음 들어도 아직도 이 복음이 마음에 닿질 않아서 여전히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못 깨달았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답답하니까 그러면 그게 도리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족치 않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실족에서 건져내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복음이 안 되면 실족이 되는 거고, 복음이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족이 되느냐? 복음이 아니니까 실족되고, 내가 복음이면 실족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실족해서도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계속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 흐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심판의 율법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에게는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복음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은요, 결국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얼만큼 능력 있으면 이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능력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려. 아니, 흑암과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만큼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거요. 우린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 얘기는 이해될 수 있지만, 영적인 얘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속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달돼도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육신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냐?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온 은혜, 그래서 보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능력은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이건 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온 능력이에요. 위에서부터. 땅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이 사실이 말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건 평생이요. 이거 평생.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입사라는 것은 아주 내 인생의 삶, 계속 이게 내게 되어져야 돼요. 이걸 계속 기도 속에서 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누림이 되고 그게 있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힘이라니까. 힘.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내가 기다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모르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새 신자가 이제 진짜 성숙한 신자가 되기까지 교회가 기다리고 중직자가 되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잘못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워놓고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 우측이냐 누가 큰 자냐니까 이 제자의 어린아이 놓고 한 얘기 아닙니까? 이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그렇죠? 연약한 아이들 실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은혜 안 입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도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 목회자고 중직자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보는 눈이 다 모자란 사람들 답답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여유와 중직자의 여유는 뭐냐? 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기다릴 줄 아는 목회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진짜 있는 사람을 내가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실족했지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이해하느냐가 얼마큼 내가 복음을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됐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 거고, 내가 이해됐다는 말은 오해하지 않아요. 복음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에 오해가 되니까 이게 복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니까. 복음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복음이 언제부터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시부터 이 복음에서 예언하셨어요. 이런 복음은 처음부터 예언된 약속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 복음을 약속하셨냐고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어느 날이냐, 이미 구약시부터 약속하시다가 우리에게 그게 오는 거예요. 약속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약속만 믿고도, 복음을 약속만 믿고도 그 사람들이 살았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약속만 믿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38장에 보게 되면 약속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약속만 믿었는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했어요. 약속만 믿었다니까. 우린 약속이 성취된 걸 본 거고, 그 사람들은 아직 못 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게 의가 되고 그게 믿음이 돼서 그게 구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메시아 못 봤어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니까. 구약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다른 선자 복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 중에 마지막 선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게 복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선자는 예수님 못 봤어요. 맨날 메시아 올 거다, 메시아 올 거다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올 거다 하신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세례 요한이, 그게 바로 주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줄 알았어요. 천국 가면.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못 봤어요.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 자, 그럼 보세요. 이 약속된 것이 이젠 실제로 어디서입니까? 성취된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여러분, 공생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오셨다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가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 그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 그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에게서는 또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성취된 거예요. 이걸 어디서 성취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사역이 이거예요. 공생의 사역의 결론은 이겁니까?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복음을 발견했지만 약속된 공생기간에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축복이 될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예요. 그 보혜사가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은 이제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미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14장 6장 15장 26절 16장 13절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너에게 가르쳤던 거, 그거 다 성령이 너희에게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거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너는 증거가 증인이 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복음은 어디서 왔나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죠. 예수님 만나서 복음 알았다니까. 베드로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희미하게 했지만 성령으로 확실하게 되니까 천하인간의 구원군만 다른 일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때문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요. 영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성령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하고 발견되고 누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큰 부의 성령 주셔서,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성경 66권의 이 비밀을 그냥 이게 확
알게 됐다는 게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오직만 얘기하려고 하는, 오직만. 성경은 오직만 얘기하려고 해요. 오직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모든 그 역사가 전부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보면 내가 진짜 발견되면 오직이라는 게 내게 탁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 가지고 자꾸 듣다 보면 체질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체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체질이 오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질이 오직이 돼야 돼요. 들어서 오직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다음에도 계속 들은 것이 내게 또 들려지고 들려지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내 체질이 오직 체질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체질이 뭐니까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결국 우리에게 삶으로 오직 되게 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입니다. 빌립보 3장은 반복이에요. 아니 창세기 했던 거 또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뭔 얘기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반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 단어만 달라요. 단어만 다르지만 그 단어는 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단어만 다른 거예요. 단어만. 언약 깨겠다, 구리뱀이겠다. 계속 단어만 다르지만 그 모든 핵심은 뭐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언약궤도, 성막도 또는 구리뱀도 얘기하고 전부 그게 뭡니까? 결국은 오직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단어들은 전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잘 이해하시면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가 계속 얘기해도 이런저런 얘기 말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복음 설명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얼만큼 돼요? 결론 나버려야 돼요. 내 결론 났다는 말은 내가 생명 걸 만큼 내가 결론 났다. 여러분 오직 복음은 내 생명 건 거 이제 결론 나야 돼요. 그 말은 결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다른 거 없어. 다른 복음 없어. 이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 오직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 없어. 이게 결론 난 사람이에요.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도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66권의 이 오직이 내가 얼만큼 내가 이게 이제 내 삶으로 들어와서 오직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될 때는 아까도 서두겠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오직 안 됐다고 아직도 오직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 사람이 오직 복음 체질될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기다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베드로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보여준데도 그냥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갈매산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제일 꼭대기는 진짜 수제다 들고 올라가면서 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 진짜 이제는 날 잡으러 올 것인데 깨워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그런데 막 기도는 고사하고 막 잠이 오니까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근데 뭐 당장에 겟세마네 동산 내려오는데 깨워 기도 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금방 시험 들었지. 가론 유다가 몽치 들고
뭐 제사장들 끌고 오니까 당장에 그냥 기도 안 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뭐 했습니까? 어디 감히 건드려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다 이런 속에 아예 탁 나와야 돼요. 다른 거 없다. 얼만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 제가 성경 구절을 마음에 딱 잡았어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주 예수예요. 여러분 주가 이게 임금주예요. 주인주예요. 갈라디 2장 10절 돼야 돼요. 이게 주예요. 주님은 아무나 주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결론 냈다면 나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가 주인이다. 나는 다른 주인 없다. 오직 예수만 나의 주인이다. 어떻게 다른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나의 주는 오직 예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복음이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평생 놓지 말고 오직이 됐다는 말은 내가 복음이 여러분 속에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다른 거 없어. 그 말은 내 안에 복음이 내 근본이고 본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본질이요, 근본, 내 삶의 본질이요, 내 모든 것의 본질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오직에서 나와야 돼요. 본질은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다른 건 바뀌어도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얼굴색은 바뀌어지고 머리는 바뀌어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늙어지고 바뀌어져도 복음은 늙어도 바뀌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복음이에요. 맞죠?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하고 늙어지는 거지. 그러나 속사람은 본질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본질이 안 되니까 실족은 뭡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은 본질을 놓치니까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다 실족해요. 그 복음 아닌 것에 내가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 그 말은 내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복음은 반석이 음부되기 때문에 실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자체가 반석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 반석이라니까. 음부가 새기지 못해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일은 이것만 되면 돼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 안에 복음이 견고해져야 돼. 이제 단단해야 돼. 튼튼해져야 돼. 복음이 강하게 돼야 돼요. 견고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견고하다. 여러분 믿음은 견고하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뭐였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믿음이 더 굳게 되어져야 이 음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데 내 안에 복음이 믿음이 돼서 굳어지면 절대로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보니까 디모데에게 너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강건이 내 안에 본질이 강건해야 돼요. 근본이 강건해야 돼요. 그냥 사람이 유들유들하고 뭔가 사람이 뭐 저 사람 뭐 그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강한 게 있어요. 양보 안 하는 거 절대 있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순간 들어가니까 딱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는데 뭐 진짜 양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강한 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이거는 물러설 수도 없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어도 복음은, 그래서 저는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난 죽어도 살아도 오직 14장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복음이라지. 자, 견고한 사람. 자, 그러면 내 상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늘 내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믿음 있는가,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상태가 진짜 믿음인가? 진짜 복음인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언제? 시험이 올 때. 고린도 10장 13절.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 항상 그 시험과 그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것이 나에게 항상 점검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24, 이것도 24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4 점검해야 돼요. 24. 하루에도요, 우리는 막 상태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믿음이 항상 기도, 계속 기도로 내 믿음 상태를 견고해. 자, 그러면 내 삶에, 여러분, 우린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답이, 인생의 삶이 답이 뭡니까? 복음이 답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답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의 답은 오직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됐다면 내 삶은 복음 때문에 내가 있냐? 누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 가진 사람은 누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은 뭡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은 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 내가 답이 있지, 누림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 내 삶에 나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상태부터 내가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돼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속에는 계속 뭔가 상태가 안 좋은데 겉으로는 나는 증인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내 속에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증인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면 말도 달라요. 그 말이 다르면 그게 증인이에요. 생각이 다르지, 마음씨가 다르지, 말이 다르지, 이거부터 증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증거가 증인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복음 안다는 것은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넘어지지 말고 증인 되셔야 돼요. 넘어질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 돼야 돼요. 쓰러지는 자리에서, 시험 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 돼야 돼요.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도리어 그 현장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오직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내 삶의 근본이, 본질이 복음이 되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실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 시족하고 낙심한 일, 시험들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 속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내 상태가 어느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들 위에, 특별히 연약한 질병 속에 예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